11장 12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더라. 수능 시험 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고 주변 배경 지식이 많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의 신앙 지식, 신앙 방식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했어요. 이상 안 합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자 그 나무가 그냥 말라버리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예요. 이 한 나무에 세 종류의 열매가 맺힙니다. 먼저는 장령 가지, 묵은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3, 4월 경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5월 달 되면 열매를 수확합니다. 묵은 가지예요. 이 열매를 이름을 비쿠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 때 그 열매가 바로 이 비쿠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두 번째 열매는 오래 난 가지, 새로운 가지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6, 7월 경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8월 달에 수확합니다. 이 열매의 이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트에나 이렇게 부릅니다. 다르게 부르죠. 두 번째 열매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름실과 이렇게도 표현하고 푸른 무화과 나무 열매 이렇게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면 이 트에나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이 열매를 8월 달에 수확을 하죠. 그런데 수확을 하는데 이 수확하기에는 좀 작은 열매들이 있다고요.
수확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면 그 이듬해 한 2월 달 정도 되면 그 열매가 좀 커져요. 그러면 그때 수확하는 그 열매를 파가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남은 자가 있다고 하죠. 남은 자를 남겨뒀다고 할 때 그 남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파가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이건 트에나, 그러니까 트에나라는 거 트에나. 그런데 트에나 열매는 없다 하더라도 비쿠라 열매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작년 가지에서 지금이 3, 4월경이잖아요. 지금 이때가 3, 4월경인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묵은 가지에서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말라버리죠. 이건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인데 이 성전 정화 사건, 청소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한번 하셨고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성전을 청소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죠. 성전을 청소하는데 이 청소는 그릇이 있으면 담잖아요. 그죠?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이 있으면 담습니다. 이것저것 내 행위를 담는 거예요. 담는데 마지막에 성전 청소하는 이 사건은 막 담다 보면 부실한 행위가 있고 엉뚱한 행위가 있잖아요.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 그것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소하실 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장사하는 집이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이런 표현도 나오고 아주 자주 대제사장들 이렇게 복수 쓰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 하면서 복수를 사용하냐 이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먼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3명이 있는데 아들 3명이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 안나스까지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럴 때는 이 가야바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 이 가야바 집안이 대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죠. 6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성인들은 지켜야 합니다.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 절기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필요한데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가져오려고 하면 귀찮잖아요. 예루살렘 근처 사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3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일 정도 걸려서 그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귀찮고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물을 사는 것입니다. 사서 그것을 절기를 지킬 때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거. 이 제물이 흠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명하냐, 판가름하냐 이러면 제사장이 하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이 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안나스 집안에서 산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로 인정해 주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 집안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거든요. 그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대제사장을 파면하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집안에 아들 해달라, 사이 대제사장 삼아달라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거든요. 그 많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 만큼 돈을 이렇게 다시 뭐 우리 말로 그냥 빼내야 된다고요, 그죠? 많은 공천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공천 뭐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돈 드린 만큼 빼내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살고 있는 사회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또 장사는 뭡니까? 장사는 항상 계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가를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 가격을 계산해야 되고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내 수중에 얼마 남을 것인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장사는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이 장사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반 은총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뭡니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죠. 이 공기의 가치 가격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3분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 죽는데요. 뭐 햇빛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은혜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장사와 반대되는 개념이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뭐 어떤 하나님이 계산해 가지고 줬습니까? 그냥 값없이 주잖아요. 값없이. 그래서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반대는 은혜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강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빼앗는 자예요. 빼앗고 죽이는 자가 강도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빼앗는 게 아니죠.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강도와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충신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 힘. 강도짓을 한 강도짓. 그래서 강도짓을 했다고 지적하자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이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다고요. 그 다윗이 은혜가 뭔지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강도짓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깨끗이 지워 주옵소서. 그게 1절이에요. 쭉 이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구나 자기 힘으로 빼앗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했고 장사를 했고 강도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먼저 예루살렘을 들어가세요. 성전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시고 둘러보십니다.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하다는 것을 마음에 두십니다. 마음에. 아, 내가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국 청소해야 되겠다 이거죠. 마음에 두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로 가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성전을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또 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갔죠. 열매가 없자 저주해서 말라버리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난 후에 해가 저물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상태를 보신 거예요. 봤어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보신 거예요.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상을 보잖아요. 현상. 보이는 겉을 보다. 겉모습을 본다고요. 현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분열되는 거죠. 그게 염려요, 그게 걱정이요, 그게 불안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현상을 보지 않죠.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봐요? 먼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리고 욥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눈을 내게서 떼지 않으시고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입니까? 거기서는 17장입니까? 거기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고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셨어요. 그죠? 성전을 다 보신 거예요. 보고 청소를 하시고 나가십니다. 저물 때가 돼서 나간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청소를 하셨는데 청소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청소할 때 뭐 때문에 청소합니까? 그냥 다 쓰레기 다 치워버리는 게 청소입니까? 아니죠. 청소는 정리하는 것이고 정돈하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제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목적 이유가 뭐야? 있어야 할 물건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게 청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의 자리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저물 때가 되기 전에, 저물 때가 되면 청소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가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내 자리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내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래서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